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을 같이 읽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인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살아있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목숨이라는 개념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우리가 숨이 붙어 있다. 심장이 박동하고 그가 살아있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명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 이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살기 시작한 게 아니라 생명의 주인, 그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사 우리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모든 만물도 그가 명하신 대로 생명이 부여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을 때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포도나무가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는 그 가지에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무 가지가 꺾여버리면, 다른 말로 뿌리로부터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 가지는 말라집니다. 결국 뿌리로부터는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뿌리로부터 오는 물이 계속 공급받지 못하면 어제까지 그 가지에서 잎이 나고 어제까지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혔다 할지라도 그 가지가 꺾이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잎이 나거나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꺾이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우리의 생명도 거기에서부터 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육체가 살아있는 것을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육체가 늙어서 혹은 병이 들어서 그 삶을 다했을 때 생명이 그쳤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았을 때나 아니면 혹 육체를 떠나서 삶이 마감되었다 할지라도 예수께 있는 자, 예수 앞에 붙어 있는 자는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겨울철 잎사귀가 나지 않는다고 하여, 열매가 없다고 하여 그 가지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꺾여버린 가지,
지금 봄이 되고 여름이다라고 할지라도 당장은 잎이 나 있고 열매가 붙어 있다 할지라도 가지가 꺾이면 그 가지는 당장 눈에 볼 때는 잎사귀가 보이고 당장은 열매가 거기에 매달려 있다 할지라도 꺾이는 그 순간부터 점점 시들어지고 결국에는 잎사귀도 열매도 다 시들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눈에 봤을 때 거기에 잎사귀가 있고 열매가 있느냐, 이거 살아있는 게 아니라 뿌리로부터는 영양분을 계속 받고 있을 때 살았다. 뿌리로부터는 물을 계속 공급받고 있을 땐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됐을 때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다고 하여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그럼 육체가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육체의 삶이 마감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내 안에 계속 머물고 있다면 그는 육체가 마감되었다 할지라도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기준은 곧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말씀이 내게 공급되어지고 있는가, 그게 바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기준이 되고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으로서 살아있는 자, 생명 있는 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게 딱 꺾이는 순간에는 뿌리는 더 이상 영양분을 주지 못하고 물을 공급하지 않을 때는 그 나무는 꺾여버린 가지를 위하지 않습니다. 꺾어버린 가지에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계속 영양분을 공급하고 계속 물을 공급하고 있는 그 가지만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이 공급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가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게 끊어져 버리면 그는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 시들어지는 자, 말라지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게 생명이 풍성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 생명의 풍성함은 곧 내게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가,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공급받고 있는가, 이게 바로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혈류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의 옷가지를 만짐으로 그 여인이 치료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셔요. 근데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이 많은 인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밀치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의 옷에 손댄 사람을 찾으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때 혈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자, 12해, 12년간 혈류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여인이 자기에게서 혈류근원이 마른 줄 알고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졌어요. 부딪혔어요. 옷가를 스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단지 예수의 옷에 내 몸이 스쳤다고 하여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옷 자체, 그 자체가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것만 대면 몸에 낫고 그것만 터치하면 병이 낫고 그것만 어떻게 건들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러죠. 아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있는데 여기서 누가 손댄 줄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는 지금 군중들이 많은 사이를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깨가 부딪히기도 하고 옷가가 스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한 얘기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혈육근원에서 노임받은 이 여인은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와서 터치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옷 터치하는 게 뭐 엄청나서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온 겁니다. 그 당시 혈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병이에요. 이 혈류병은 피가 지혈되지 않는 병. 사람이 몸에서 피가 나면 그것이 지혈이 되어야 되는데 그 피가 계속 지혈이 되지 않고 흐르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이런 혈류병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피가 계속 그치지 않고 흐르는 경우를 저주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많은 사람들에게 갈 때에 터치하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부딪히면 안 돼요. 사람들을 부정하게 하는 여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 많은 곳에 못 가게 돼 있어요. 혹여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라고 하고 다녀야 돼요. 왜? 사람들이 나에게 터치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의 옷에다 의도적으로 손을 대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 여인이 혈류병 환자라는 것을 안다면 그 여인이 나는 부정합니다라고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 여인과 무의식적으로 옷깃이 스치거나 부딪히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감염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여자는 많은 사람이 앞에는 가지도 못해요. 혹여 부득이 가게 될 때 난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한 여자예요. 라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피해 가게 해야 돼요. 근데 예수의 옷에 손을 댈 때 난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라고 갔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그 여자 오는 것을 싫어할 터인데 만약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여자가 예수께 다가가고 접근하고 그 옷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과 몸이 부딪히고 옷깃이 스쳤을 터인데 그때 자신이 부정하다고 말 안 하면 그 여인은 다른 많은 사람을 부정케 만드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쫓아버린단 말입니다. 문제는 이 여자는 돌 하나만 맞아도 피해가 지혈이 되지 않으니까 아주 위태로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러 왔다. 예수 소문 듣고 예수의 옷까지라도 손을 대러왔다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여자는 자기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뭐 하라고? 그 옷 하나라도 슬쩍 대려고. 왜? 자기는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자기를 외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목숨 걸고라도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낫고자 하는 마음. 그분이 나를 낫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찾아가고 그분을 만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옷까지 스쳤고 예수와 몸을 부딪혔지만 그들은 목숨을 걸지 않았어요. 그들은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옷가지가 스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옷깃이 스쳤다고 해서 병이 낫고 단지 몸이 부딪혔다고 하여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인 것으로만 따진다면 예수님의 옷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면 누구든지 예수의 옷에만 스친 모든 사람들이 다 치료받고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렇진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를 만나려고 했던 사람,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했던 그 여인에게만 나타난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만 예수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우연히 옷깃을 스쳤다라고 하는 게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그와 손 한번 마주 잡았다라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떠한 마음, 어떠한 믿음,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 말처럼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 수많은 사람이 부딪히고 있는데 이 중에서 누구를 찾아내라고 하는 겁니까? 단지 몸을 부딪히고 옷깃을 스쳤다고 하여 내 병이 낫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간절한 믿음, 주님만이 내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나려고 했을 때 그를 통해서만 주의 능력이 나가고 그를 통해서만 주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단지 기도하고 단지 예수 이름을 불렀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분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혈병 여인과 같은 간절함과 사모함을 갖고 주의 옷을 만지려고 하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는 사람, 그를 통해서만 주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내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내 육체에 연약함이 있다면 그냥 막연한 요행을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옷가지에 손을 댄 이 여인처럼 내가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를 찾고 그를 의지하고 그분께 내 믿음을 우리가 맞부딪혀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우리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우리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거룩한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